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공술에 공수거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사실인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애기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오진 않잖아요. 빈손으로 오죠. 죽어서 갈 때도 뭐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신 분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옵니까? 큰일 났네.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올까요? 그리고 죽어서 갈 때, 꼴까닥 죽어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뭘 또 한 보따리 챙겨서 가요. 그게 뭘까요? 보조 진울 스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는 것도 오래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냐 그랬더니 27일입니다 하고 제자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래?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으시고 법상에 탁 앉아서 이제 법문을 설하시는 거예요. 내 몸 안이비설 신은, 이 몸뚱이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 불성으로 인해서 안이비설신이 되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이비설신, 이 몸은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출가하기 전이셨겠죠. 출가해서 진리를 다 공부해서 깨닫고 보시니까 내 부모에게서 이게 받은 것이 아니더라. 내 불성으로 인해서 된 것이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은 변이품 9장에서 자기가 자기의 조물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결과예요. 심지어는 부모도 내가 만든 것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부모를 낳는 겁니다. 부모님만 그러냐? 이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모든 관계가 다 이와 같아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올 때 빈손으로 옵니까? 뭘 가지고 옵니까? 다 가지고 온다니까요. 전생에 지어놓은 것을 한 톨이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죽어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전혀 빈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택배를 시켜놓으면 내 방문 앞에 딱 갖다 놓잖아요. 이 업이라는 것은 문 앞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때 그 장소에 그 타이밍에 딱 맞게 배송을 착착착 해줘요. 택배회사는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진리회사는 어긋남이 없어요. 지금 교도님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전생에 지은 바대로 저를 만나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교도님들 지금 만났잖아요. 전생에 지은 과보로 이 생에 만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디서 깡통이 딱 날라왔어요. 지나가는데 차가 어디서 와서 내 차랑 부딪혔어요.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인연이 됐어요. 그게 다 무엇이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업이라는 것이죠. 부처님도 정업은 면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고 만나야 할 인연은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원칙이고 그게 인가봉의 진리예요. 우리가 지어놓은 업은 만나야 되고 만나야 될 인연은 꼭 만나야 되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현실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해요. 만나야 돼요. 무조건 만나야 돼요. 만약에 헤어져야 될 인연이면 아무리 좋아도 헤어져야 될 타이밍에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만나야 되면 만나야 될 타이밍에 만나야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현실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는데 이 현실을 만나는 내 마음 있죠. 이 마음. 현실을 만나는 이 마음은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이 인연을, 이 과보를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불행한 마음으로 만나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느냐, 원망하는 마음으로 만나느냐, 이 선택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오로지 나에게 있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선택 권한만큼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체 불만족 이야기 자꾸 해드리잖아요.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 인연은 지어놓은 업이에요. 내가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인 거예요. 이 인연을 만났을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만나느냐, 두 번째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행하게 만나느냐. 그런데 그 오체 불만족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만났어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쁘라 하고 만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이 행복해요. 불행하질 않아요. 마음의 천상락, 마음의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얼굴이 빵긋죠. 눈빛이 사랑하는 눈빛이 되죠. 말이 사랑하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행복한 마음이 돼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가정을 보고 행복한 마음을 얻게 돼요. 이 한 마음에 인과가 초월이 되고 업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과보가 오는가? 지어놓은 업에 따라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업을 만나는 마음, 인연을 만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는 천만 가지로 다 다르고,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진급, 강급하고 은혜가 되고 또 해독이 되고 그렇게 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해요. 업을 짓는 주체, 또 업을 받는 주체. 내가 업을 짓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무엇이 주체가 돼서 업을 짓고 무엇이 주체가 돼서 업을 받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실체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들어서 눈을 통해서 업을 만나게 되고 귀를 통해서 업을 만나게 돼요. 눈을 통해서 업이 지어지게 되고 입을 통해서 업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업을 짓는 주체도 마음이고 업을 받는 주체도 마음이죠. 우리 인생의 주체, 인과의 주체, 업의 주체는 마음이에요. 업을 지을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업이 달라지고, 업을 받을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또 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절에서 이루어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재불재성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이라는 거죠.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의 마음 도장, 인자가 도장 인자거든요. 마음 도장이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교도님들 인감도장 하나들 다 갖고 계시죠? 성인은 다 인감도장 다 등재하게 돼 있잖아요? 인감도장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보명이라고 제 인감도장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도장을 인주에다 딱 묻혀가지고 딱 찍으면 뭐라고 나옵니까? 김보명이라고 나와요. 아, 여기서 찍으면 그러니까 저 미국 가서 찍어요. 그러면 다르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올까요? 미국 가서 찍어도 김보명이라고 나와요. 저기 부산 가서 찍어도 똑같이 김보명이라고 나와요. 한 10년 뒤쯤에 찍으면 다르게 나올까요? 또 똑같이 나와요. 현실의 도장이 아니라 마음의 도장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찍혀져 나오는 게 달라요. 우리 인생에 찍혀져 나오는 모든 인연 과보들은 그것은 내 마음 도장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 도장에 부처님 마음이 글씨가 새겨져 있으면 현실에 부처님 인연이 새겨져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상극의 마음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극의 인연들이 새겨져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도장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는 이 마음에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보이세요? 자기 글씨가 새겨놓은 것이 그대로 찍혀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이인 겁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의 여정을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원불교를 만나지 않은 사람, 원불교를 만나지 않고 그냥 현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근데 원불교 오면 붓고 세고 묻고 세고 마음 공부만 이야기를 해요. 맨날 인사까지도 심지어 마음 공부 잘합시다 이러고 있어요. 원불교에 들어오면 새 이름을 받고, 새 이름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보통급이 되는 거예요. 보통급의 이 의미를 대산종사님이 불치 출발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 출발을 한 거예요. 마음 여행을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두 걸음 이제 가는 거예요.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의 여정을 출발한 여행자고 수행자고 수도인이에요. 여행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 없이 여행을 떠나는 분은 없죠. 목적지 없이. 그러면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공부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불지예요.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다른 편으로 또 해요. 대각, 열애, 위라고도 하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옛날 세상 같으면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서울 가려는데 서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뉴욕을 가는데 뉴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작정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고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갈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떠났으면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분명히 알을 때 고생을 덜 하게 되고 또 효과적으로 우리가 가고 더 편하고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불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면 좋을지 대종사님이 그 경로를 밝혀주셨을까요? 안 밝혀주셨을까요? 대종사님은 평범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마음 공부의 경로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경로가 밝혀져 있는 법문이 뭘까요? 법의 등급의 이 경로를 밝혀주셨어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불지에 도달하게 되는가? 처음 출발이 뭐죠? 보통급. 그 다음 보통급을 단계를 딱 밟아가면 뭐가 되죠? 특신급. 특신급이 돼서 또 대종사님께서 특신급에서는 뭐뭐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경로를 딱 밟으면 다음에는 뭐가 되죠? 그 다음에는 법마상정급. 법마상정급에 또 뭐뭐뭐 공부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딱 공부하면 또 뭐가 돼요? 그러면 법강항마이. 그 자리마다 뭘 해야 될지 딱 밝혀주셨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의 등급의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의 근기 따라서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경로를 밟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제자들에게 잠자기 전에 법의 등급을 꼭 외고 자라고 하셨대요. 대종사님 당대 때는 그렇게 하셨대요. 그 이사님이 막 출가하셔서 20대 초반대 일이에요. 대산종사님께서 교정원장님을 하고 계셨는데 그 대산종사님이 하루는 이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 전에 법의 등급을 암송하고 수행과 대조해봐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산종사님도 대종사님 법화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대산종사님도 막 출가하신 이사님께 어드바이스를 해주신 거죠. 그 말씀을 흘리질 않고 그날부터 법의 등급을 다 암송하면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기를 몇십 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실천 수행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법의 등급을 외우며 잠들었어요. 그런데 깨고 나니까 조금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다음 대목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묘하게도 의심이 생겨가지고 궁글려지고 그러더라. 그렇게 일구월심 연마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생 문제와 제복 인과가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법의 등급을 자기 전에 외우고 수행에 대조하면서 살았더니 그냥 일어나 보니까 딱 그 대목이 이어져서 외워지고 어떤 의심이 걸려가지고 쿵굴리다 보니까 영생 문제와 인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는 자기 사례담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하실 거고요. 오늘 설교를 한번 다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가 아니다? 아니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올 때도 업을 한 보따리 싸들고 짊어지고 오고, 갈 때도 한 보따리 싸들고 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나의 실체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찍혀져 나오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마음은 누구나 마음의 본질은 다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나 재불재성의 마음자리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의식을 가진 생명체는 그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새겨놓은 글씨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 글씨에 따라서 전개되는 인생이 그 업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경계를 만났는데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계를 만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면서 불행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불행하게 전개가 돼요. 어떤 인연이나 경계를 만나든지 그 경계를 만났을 때 내가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 경계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벗어나서 나 경계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삶에 은혜가 전개되는 거예요. 내 팔자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요새는 얼굴을 많이 바꾸던데 얼굴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아요.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팔자가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 팔자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 마음을 바꾸자는 거예요. 왜?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 나가는 상황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원불교에서는 6가지 여정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 법의 등급에 밝혀주셨는데 그걸 따라서 공부해가지고요, 하란 대로 밟아나가면 뭐가 된다? 결국 불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이 생에 불지에 뛰어들 수 있고, 근기가 좀 모자란 사람은 내가 법마상전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정체되진 않아요. 반드시 진급을 해요. 이 생에 진급해가지고 내가 항마이쯤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냥 쳇바퀴 돌다 그냥 가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좀 진급해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론상 서문에 그랬잖아요. 진급이 되고 은혜든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말자고 했잖아요. 원불교 공부하면, 대종사님 공부하면 반드시 진급을 해요. 이건 확실히 보장을 해요. 근데 진급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새겨지는 글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인연마다 다른 마음으로 만나게 돼서 결국 뭐가 된다? 팔자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업을 돌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마이를 우리가 결정부라고 그래요. 항마이가 되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법의 등급을 가지고 함께 마음 공부 여정을 밟아서 우리 마음에 대강열애의 마음이 아로 새겨져서 현실 경기가 다 대강열애의 그런 관계들로 구현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이사로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